민수기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그 뒤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규가 되리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려니와 그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어 열어놓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혼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그때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 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하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므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리리이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니라.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이동하여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옆에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해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1장.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들이 호르 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 해뜨는 편 광야에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니라. 그들이 거기서 움직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거기서 움직여 아모리 족속의 지경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아르논의 다른 쪽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전쟁의 책에 일렀으되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였고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는 시내들의 개울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인 곳에서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으며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곧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거하였더라.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도시더라.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까지 이르는 그의 온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소멸시키며 아르논의 산당들의 기족들을 소멸시켰도다. 모압아,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도망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내주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였고 메드바에 닿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였더라. 또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매 그들이 그것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더라.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이처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살아남지 아니하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의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어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름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이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너를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이르니 이름에 발락이 소와 양을 드리고 발람과 또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에게 보내니라.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하매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구하리이다 하고 그가 높은 곳에 오르니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락이 그를 소비매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니라.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 헌물 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 그가 비유를 들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부올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행하여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니라. 민수기 24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네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골짜기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로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활을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왕께서 내게 보낸 왕의 사자들에게도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또 그가 겐 족속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네 거처가 견고하며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 족속이 소멸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리로다 하고 또 그가 비유를 들어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때에 누가 살리오.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하니라. 발람이 일어나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의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에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민수기 26장. 그 재앙이 있은 뒤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니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의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족속의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르우벤 족속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더라. 발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의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족속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족속의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족속의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의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시므온 족속의 가족들로서 22,200명이니라. 갓 자손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족속의 가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족속의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족속의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족속의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족속의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족속의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45,000명이니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더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족속의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족속의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의 가족이며 또 베레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유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76,500명이니라. 이사갈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족속의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하 족속의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족속의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이사갈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64,300명이니라. 수불론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족속의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스불론 족속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65,000명이니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이니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예에셀에게서 난 예에셀 족속의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족속의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족속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족속의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족속의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이니라.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52,700명이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족속의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족속의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족속의 가족이며 수델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에브라임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32,500명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이니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족속의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족속의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족속의 가족과 수밤에게서 난 수밤 족속의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족속의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더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족속의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족속의 가족이 났으며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베냐민의 아들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더라. 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족속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단의 가족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른 수함 족속의 모든 가족이 64,400명이더라. 아셀의 자손들에게서 그들의 가족대로 난 자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족속의 가족과 예수이에게서 난 예수이 족속의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족속의 가족이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중에서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족속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53,400명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야세엘에게서 난 야세엘 족속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족속의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족속의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납달리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400명이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60만 1,730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에게 이름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 재산을 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의 상속받게 할 것이요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 족속의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의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과 고라 족속의 가족이니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들 중에서 난 지 한 달이 넘어 계수된 모든 남자가 23,000명이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준 상속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으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그때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사대손인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오니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스와 밀가와 디르산이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하리이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들의 사장을 주 앞으로 가져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 재산의 소유를 주고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에게 딸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그에게 형제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하라.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법규가 되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네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신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네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및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민수기 2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 헌물 곧 내 빵을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을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시내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니라. 또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인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저녁에는 다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같이 너는 그것을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로 드릴지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어린 수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7마리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되 수소 1마리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수양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어린 양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 헌물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로 드릴 것이며 그것들의 음료 헌물은 수소 1마리에 포도즙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것은 한 해의 달들 내내 달마다 드릴 번제 헌물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며 또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주께 번제 헌물로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드릴 것이며 그것들의 음식 헌물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너희는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수염소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되 아침에 드리는 번제 헌물 곧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래 동안 날마다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 음식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1마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드릴지니라.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는 그달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들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되 그 달의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고 그것들의 관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들이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속죄의 죄 헌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주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번제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을 드리되 어린 수소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할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13마리에는 수소마다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수양 2마리에는 수양마다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14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너희가 어린 수소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소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소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소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소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소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수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너희가 엄숙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번제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을 드리되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그 수소와 수량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 외에 너희의 정한 명절들의 주를 위해 너희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로 그것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을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하였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네가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매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스루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모든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노략하며 그들이 거하던 그들의 모든 도시와 모든 좋은 성체를 불로 태우고 사람과 짐승 중에서 노략한 모든 것과 탈취한 모든 것을 취하니라. 그들이 포로와 탈취한 것과 노략한 것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갔다가 모세가 군대의 직무 수행자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든 여인들을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모든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거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죽임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너희 포로들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직 금, 은, 놋, 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은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된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은 빼앗아 탈취한 것 즉 사람과 짐승의 총수를 조사하고 그 탈취한 것을 둘로 나누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했던 자들에게 주고 또 온 회중에게 주며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곡물로 드리라. 또 그들이 얻은 절반에서 그것을 취하여 주의 거제 헌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온갖 종류의 짐승의 50분의 1 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전리품 곧 군사들이 취한 탈취물 중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또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여자가
모두 32,000명이더라.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몫은 수로 세어 양이 337,500마리며 주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마리더라. 소는 36,000마리인데 그 중에서 주께 곡물로 드린 것은 72마리이며 나귀는 35,000마리인데 그 중에서 주께 곡물로 드린 것은 61마리며 사람은 16,000명인데 그 중에서 주께 곡물로 드린 자는 32명이더라. 모세가 곡물 곧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을 한 사람들에게서 취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 곧 이제 회중에게 속한 절반은 양이 337,500마리요 소가 36,000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 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군대의 수천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들 곧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책무를 맡은 군사들의 총수를 조사한즉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패물 곧 사슬과 팔찌와 반지와 귀고리와 납작한 보석들을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우리의 혼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 곧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들이 주께 드린 헌물의 금이 모두 16,750세겔이더라. 군사들이 각각 자기를 위하여 노력하였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더라. 민수기 32장.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므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느온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같이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때에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거할 곳이오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우리가 요르단 이편 곧 동편에서 우리의 상속 재산을 얻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요르단 저편에서나 그 앞에서나 상속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우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를 건축하고 너희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하리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의 종들이 행하리이다. 우리의 어린 것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거기에 길르앗의 도시들에 두려니와 주의 종들은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각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이다 하매 이에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르단을 건너가 주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되면 너희가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로되 만일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하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가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요르단 이편에 있는 우리 상속 재산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게 하리이다 하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주되 곧 그 땅과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땅의 도시들과 주변에 있는 그 지방의 도시들을 그들에게 주니라.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드롯과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베타랑과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고 또 양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르보와 바알모온을 건축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고쳤으며 또 신마를 건축하고 자기들이 건축한 도시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었더라.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에 가서 그것을 빼앗고 그 안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니 그가 그 안에 거하니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것의 작은 고울들을 빼앗고 그것들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것의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그것을 노바라 불렀더라.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움직여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에서 움직여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비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쯤 들어가 마라에 진을 쳤고 마라에서 움직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 옆에 진을 쳤고 홍해에서 움직여 신광야에 진을 쳤고 신광야에서 이동하여 독가에 진을 쳤고 독가에서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고 알루스에서 움직여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시내 사막에서 움직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고 하세롯에서 떠나 림마에 진을 쳤고 림마에서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떠나 림나에 진을 쳤고 림나에서 움직여 리사에 진을 쳤고 리사에 이동하여 그엘라다에 진을 쳤고 그엘라다에서 가서 사벨산에 진을 쳤고 사벨산에서 움직여 하라다에 진을 쳤고 하라다에서 움직여 마켈롯에 진을 쳤고 마켈롯에서 움직여 다핫에 진을 쳤고 다핫에서 떠나 다라에 진을 쳤고 다라에서 움직여 미가에 진을 쳤고 미가에서 가서 하스모나에 진을 쳤고 하스모나에서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고 모세롯에서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쳤고 브네야 아간에서 움직여 호라깃갓에 진을 쳤고 호라깃갓에서 가서 욥바다에 진을 쳤고 욥바다에서 움직여 에브로나에 진을 쳤고 에브로나에서 떠나 에시온가벨에 진을 쳤고 에시온가벨에서 움직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고 가데스에서 움직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고 살모나에서 떠나 분온에 진을 쳤고 분온에서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떠나 모압의 경계에 있는 이에 야바림에 진을 쳤고 이임에서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고 디본갓에서 움직여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쳤고 알몬디 블라다임에서 움직여 느보 앞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고 아바림 산지에서 떠나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진을 쳤으니 그들이 요르단 옆 곧 모압 평야의 베저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까지 진을 치니라.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상속 재산을 주고 수가 더 적은 가족에게 더 적은 상속 재산을 주라. 각 사람의 상속 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이 땅은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떨어질 땅이니 곧 가나안 땅과 그것의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 영토는 에돔의 지경 옆을 따라 신광야에서부터며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의 맨 끝 지경이 될 것이요 너희 경계가 남쪽에서부터 에그라빔에 올라가는 비탈로 돌아서 신을 지나리니 거기로 가는 길은 남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며 그 경계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의 강에 이르고 나가서 바다에까지 이르로리다. 서편 경계로 말하건대 너희가 대해를 경계로 두리니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되리라.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리라. 너희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를 위해 지정하고 호르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 너희 경계를 지정하라. 그 경계는 나아가서 스닷에 이르리로다. 또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고 나가서 하살레난에 이르리니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가 되리라. 너희는 하살에난에서부터 스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동쪽 경계를 지정하라. 그 지경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의 동쪽 편에 이르고 또 그 경계는 내려가서 동쪽의 긴네렛 해변에 이르며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고 나가서 여매에 이르리니 너희 땅과 그것의 주변 지경이 이러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상속할 땅이니라. 주께서 이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르우벤 자손 지파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또 갓 자손 지파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상속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도 그들의 상속재산을 받았느니라. 이 두 파와 반지파는 동쪽으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이편 곧 해뜨는 편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또 너희는 상속재산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 지파마다 통치자 한 명씩을 취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의 통치자 곧 므낫세 자손 지파에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암미옷의 아들 브다헬이더라. 브다헬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주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 되리라.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 도시의 밖에서부터 동쪽 편으로 2000규빗, 남쪽 편으로 2000규빗, 서쪽 편으로 2000규빗, 동쪽 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서 6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취해 도시들을 줄 때에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지니 각 사람이 자기가 상속받는 상속 재산에 따라 자기 도시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 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여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 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 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로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재판의 법규가 될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또 너희는 죽을 죄를 진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피 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민수기 36장.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족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와 통치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 아버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재산으로 주게 하셨고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상속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시집 가면 그들의 상속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상속재산으로 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재산에 더하여지리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제비 뽑은 상속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이를 때에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재산에 더하여질 터인즉 그들의 상속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에서 떠나리이다 하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잘 말하였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 중에서 상속재산을 소유하는 딸은 다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 속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상속재산을 지키게 되리로다 하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갔더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들의 가족들에게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의 아버지 가족 지파에 남게 되었더라. 이것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판단의 법도니라.